고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직 원주민들의 언어도 모르고 그들의 간섭과 풍습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어느 날 새벽녘에 선교사님이 기거하는 원두막에 어느 분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몸짓으로 그리고 자기네들의 말로 그리고 몸짓으로 뭔가를 요청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을 선교사가 알았습니다. 한참 만에 그 여인이 뭘 원하는지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는데 그 여인이 원했던 것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을 당신이 믿는 신이 고쳐주게 되게 되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가진 보석들을 당신에게 주겠노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들만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부인을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그 아이의 배가 산더미 같이 불러 솟아 있고 그리고 열에 펄펄 끓고 있고 헛소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아프리카 언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언어로 열심히 기도를 해도 누구도 하나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원주민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도 물론 그들이 모르겠죠. 그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찬송가를 10분, 20분, 30분, 40분 몇 시간 동안 오직 한 찬송만을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이튿날도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어지는 날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그 솟구쳐 있던 배가 깔아지고 펄펄 끓던 열도 낮아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3일째 되는 날 이 아이가 죽고 만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선교사님은 이 아이를 선교지에 파송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보내준 것은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놀라운 그 지역에 전도가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아이의 영혼을 거두어 가버린 겁니다. 낙심이 됐고 실망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일주일 되어지는 날 이 여인이 수레에 뭐를 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싶어서 나갔더니 선교사가 혹시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줄 알고 반갑게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선교사님 손을 딱 잡고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아이는 죽었어. 그러나 내 아이가 죽을 때 내 아이가 당신이 부르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던 내 아들이 너무나 평온한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얼굴에는 미소가 만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 아들이 당신이 믿는 신의 도움으로 좋은 나라, 좋은 세계에 간 것이 틀림이 없어. 그래서 그 좋은 나라로, 그 좋은 세계로 내 아들이 가게 해 준 당신에게 보물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보물 상자 2상자를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그 부인이 특히 한 말 가운데 한 말이 뭐 있는 거 하니까
당신이 부르던 그 노래, 당신이 응얼거리던 그 노래를 내 아들이 부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르면서 평온히 갔다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불렀던 노래가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노래 알죠? 그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의 힘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선교사님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 시편 22편 3절인지 7절인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여,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찬송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어디에 거하셔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 그 찬송의 자리에 누가 와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찬송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찬송의 능력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죠. 찬양의 능력.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상처, 쓰라린 상처가 있으니까 신음하고 한숨 쉬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더니 찬송한 것밖에 없는데 그 찬송이 마치도 용광로처럼 강하게 뿜어내는 용접기의 불처럼 그 옥문의 모든 쇠들을 녹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옥문이 뭐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아까와 같이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서, 왜 능력이 있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주기 때문에요. 찬송으로 치유되고 찬송으로 회복되고 찬송으로 일어서게 되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건 왜 그러냐? 찬송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바로 기도예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찬송은 뭐 달린 기도다. 찬송은 곡조가 달린 기도다. 우리들의 소원을 곡을 붙여 가지고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찬송이다. 그랬죠? 찬송이다. 오늘 아침 그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천사들의 찬양에, 천사들의 찬송. 그러니까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준 존재가 사람이다, 천사다. 천사다.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그 엄청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근데 그 들려주는 방식이 뭐였느냐?
일장 연설을 했느냐 아니면 찬송을 했느냐. 천사가 우리들에게 들려준 놀라운 메시지는 한마디 말에 이어서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의 찬양,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전해주게 되는데, 왜 천사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게 되었나?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왜 찬송하게 되었나? 그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들의 무지와 우리들의 무감각과 우리들의 무반응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도 천지는 고요했어요. 다만 헤롯의 궁전에서 소동만 일어났어요. 그 소동은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준비하는 생일 파티를 하는 일로 소란한 것이 아니었죠. 그 예수를 죽이려고 소동하고 소란을 피운 거죠. 정작 예수님이 나셨던 베들레헴, 그곳 사람들 다 잠들어 있었어요. 누구 하나 태어난 예수를 위해서 공간 하나, 제대로 된 공간 하나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었죠.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어요. 이 엄청난 역사,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는 무감각했고 무반응했고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이 와서 알려줘요. 찬송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천사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왜 이렇게 무관심했었던가? 왜 이렇게 우리는 무감각했었던가? 왜 우리는 반응하지 못했는가? 그러나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찬양으로 알려주시게 되어지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굳이 말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찬송해야 되느냐? 왜 굳이 찬양이어야 하느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분 박할린이라고 하는 뮤지컬 감독, 이름이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외국 이름이더라고요. 박할린인가 그분이요. 뮤지컬 감독인데 사람들이 와서 이분에게 묻는 거예요. 영국은 말로 하는데 왜 뮤지컬은 노래로 하느냐고. 말로 하면 됐지 굳이 노래로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식으로 이 박할린 감독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박할린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말로 해도 더 이상 이 엄청난 것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또 말로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고 무관심하고 있고 늘 듣던 말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 노래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노래로 하는 거다. 늘 듣던 말이라고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노래로, 그리고 너무너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적인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래다라는 거예요. 노래다. 그래서 뮤지컬은
노래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뮤지컬이다 라는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가 우리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적용된다고 봐요. 왜 찬송이냐 이거. 왜 찬송 속에 능력이 있냐 이거. 이 엄청난 사실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언어로만 말할 수가 있겠느냐. 너무 감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합창의 노래를 불러준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들의 이 찬양을 여러분들을 귀담아 듣고 언어로는 아닌, 언어가 아닌 놀라운 그 엄청난 감격 속에서 불려지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인 것임을 깨닫고 이 찬양에 철저하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천군 천사들이 와서 들려준 주된 내용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어떤 소식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한번 어떤 소식? 그냥 말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러니까 말만 가지고 안 된다. 좀 억양을 넣고 액센트를 넣고 좀 해봐요. 자, 큰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소식이니까 커야 되겠죠. 자,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두 가지를 먼저 감사합시다.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고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게 됐다라는 거. 아멘. 자, 사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거?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되어졌다라는 거. 아멘. 사탄의 소리가 아니고 천사들의 찬양, 천사들의 찬송을 듣게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무수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무수한 심판의 소식이 아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맞아 감사하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노라 뭐 이런 소리,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닙니까? 우리를 심판한 하나님의 무슨 진노의 말, 이런 말이 아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까 이것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일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계절에는 심판의 소리, 분노의 소리, 진노의 소리, 아우성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고 어떤 소리를 듣는 계절이다.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듣는 계절이다. 아멘. 이 대강절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고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랬는데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카란 메가린이라고 그래요. 카란 메가린. 이거는 메가톤급의 카란 기쁨이에요. 메가톤급의 기쁨. 메가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죠. 이 메가톤.
이 메가 엄청난 좋은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와서 그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첫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뭡니까?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태어난 날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어요? 전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날, 메시아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인류의 죄 가운데 그랬는데 그 전 인류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죠. 축소하면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만큼 좋은 날이 없다. 이때만큼 이날만큼 기쁜 날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사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마리아에게 함께 했어요.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이 잉태하심으로 마리아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하의 가장 복된 여자가 돼요. 천하의 가장 복된. 그 마리아 속에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임마누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아멘이죠? 그리고 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이냐?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증거입니까?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확증이에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건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도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뭐라고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랬나요?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하로다 그랬으면 평화로다 그랬어요. 평화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뭐하게 사는 거죠? 기뻐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우리 모두가 다 뭐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기에 평화라는 이 말 저를 봐요. 옆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 평화하고 있습니까?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하고 있습니까? 별로 평화하고 있는 것 같질 않은데요. 자, 평화. 이 평화를 이렇게만 생각해서 우리가 나와 너와 손잡고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가는 것, 그런 상태를 평화라 그런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세계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이웃과의 평화로만 하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내 물질적인 삶, 자연과의 삶 관계에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물질적인 궁색에서 벗어나고요, 육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말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내 개인적으로 이 자연을 대할 때 물질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그리고 너와 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뭐가 이루어지는 것?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겨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면서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예수가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게 은혜 위에 은혜더라. 결론을 짓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 더 하십시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건중이 성탄의 계절에, 특히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3일째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